임재가 우리 가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장을 카피를 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이 어버이 은혜 우리 한번 할까요? 1절만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공부를 그만두고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불과 20대에 엄청난 화가로 크게 성공해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이 렘브란트 하면 빛의 화가라고 하죠. 딱 중요한 부분만 명암을 딱 집어넣고 대부분이 어둡죠. 17세기 사람이고 1600년대의 화가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어서부터 화가로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삶은 그렇게 풍족하고 행복한 나날이 길지 못했어요. 어린 아들, 큰 딸, 작은 딸, 아내가 차례대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황하던 그를 보살피고 모델까지 서주던 새 아내가 낳은 어린 아들도 죽었어요. 머지않아 새 아내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렇게 아끼던 첫 아내의 아들 티투스마저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그린 그림이 오늘 이 왼쪽에 있는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에요. 오늘 왼쪽에 그림이 있죠. 탕자의 귀환. 이 작은 아들이 보면 나오죠. 품에 안긴. 머리가 다 빠지고 보면 옷도 신발도 다 헤어진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죠. 근데 돌아온 아들의 등에 얹은 아버지 두 손이 특별합니다. 보통 이 그림을 얘기할 때는 이 아버지의 손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렘브란트는 왼손은 보시면 굉장히 억센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오른손은 여린 여자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왼손은 굉장히 좀 억세죠. 좀 크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렘브란트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은 자신의 모든 시련을 해결해 주실 강한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늘 순종하며 집을 지키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의 귀향을 반기지 못하고 잘 안 보이죠? 저 끝쪽에 아주 어둠 속에 애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내며 성경 지식까지 풍부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자들 중엔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나보다 하나님은 회개한 탕자를 더 사랑하시는가? 이런 원망까지도 갔습니다. 이 그림 전체를 보면은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인물만 빛나죠. 이것이 그 렘브란트 특유의 명암법이라고 합니다. 이 회개한 통자를 더 사랑하면 나는 뭐야? 나 7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보시면 거의 고통으로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거의 그 잘 안 보이는 장님의 모습입니다. 그림의 아버지처럼.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모순덩어리의 말씀이고 아주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히 공격 소재로 많이 쓰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모순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만나게 되죠. 부모의 장례나 가족 작별마저 이것도 용납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59절 말씀을 볼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발적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즉시 그 즉슨 이 얘기죠. 병들고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다. 지금 막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병이 오늘 내일 사이 임종을 앞둔 처지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요.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59절에 보니까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의 장례가 그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겠죠. 그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셔서 부친 장사 잘 마치고 그때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냉정하신 대답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 생각만 하면 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해요. 세 가지가. 힘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사랑할 때는 딱 앞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기 시작하면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갈 때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라고 해도 서 계세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이마에 주름 싸는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흰머리 자락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부모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신 부모님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쇠한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는 이 장례 시간까지 정성껏 모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항상 염려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적인 형성을 따듯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더욱 알 수 없는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6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자발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작정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할 조건도 없는 홀가분한 몸이었습니다. 단지 가족에게 내가 좀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먼저 가서 내 가족에게 좀 작별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참으로 당연한 요구입니다. 장례처럼 뭐 오래 걸린 일도 아닙니다. 잠시의 작별 시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뜻밖입니다. 바로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질은 논밭의 곡식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묵은 땅을 가는 행위이죠. 엄청나게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여기에서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상의 일에 눈길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는 좀 매정하죠. 매정한 말씀이라는 오해가 나올 법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더욱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확실히 좀 모순처럼 생각될 소지가 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8절 말씀에 내가 좀 머리 둘 곳에서 쉬고 싶어.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아파요. 네. 예수님이요. 나 좀 편하게 가정에서 머리 둘 곳에서 나 좀 낮잠 한번 자고 싶어. 이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 모두 3명이에요. 가정이나 가족 문제를 제기한 두 사람보다 먼저 앞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사람이 있어요. 57절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멋지죠? 저 그냥 따라갈게요. 뭐 작별 이거 안 그냥 갑니다. 적극적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치유의 사역을 본 거죠. 깊은 관심으로 바라본 끝에 나는 저분을 따라갈 거야. 중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8절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비록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거절입니다. 부러워하신 이유를 압축한다면 그거죠. 그대는 인자의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어려운 길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요. 몸을 눕힐 거처도 없는 그야말로 떠돌이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 이 길을 그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단한 육신을 쉬게 할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밖에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치열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가족만 아니면 정말 수없이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러한 절박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고단한 육신을 쉬게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우의 굴이나 새들의 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딱 가정을 향하고 있어요. 인성을 지니신 인간 예수님이 머리를 두고 편안히 쉬고 싶은 곳 역시 가정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딱 끊어지죠. 우리는 그래서 요셉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누가 가장이에요? 큰아들 예수.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세상 떠나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이에게 효성을 다하며 여러 동생들을 돌보았던 인간으로서의 예수. 이제 그 몸으로 30살 때
가정을 놔두고 이제 공생애로 나왔지 않습니까? 야, 어머니, 동생들 어떻게 살까?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정을 떠나야 하는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정과 가족,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니, 아무리 해도 갚을 길 없는 효성의 도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머리 둘 곳에 대한 간절함을 너무나 잘하신 분이에요. 그죠? 잘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나서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도중에 그만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거처를 떠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찌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엄청난 가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고난의 행진임을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기록이 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또 기록이 돼요.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신상을 알려주는 구절이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상류층 아닙니까? 그죠?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모의하고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세력이 바로 누구예요?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 전문가예요. 성경을 또 다 이 사람들이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구절을 다 풀어주는 최고 학자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렀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대부분 이들은 학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주 권력과 가까이 하여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대부분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내들인은 로마 제국이 허용한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며 보통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상당수의 서기관들이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종교 권력을 다 누렸지만 또 정치 권력까지 누렸던 아주 최고의 상류층의 계층이었어요. 근데 이 상류층 최고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한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아마도 예수님의 서기관이 오면 전도 활동에 좋은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사람도 날 따르잖아. 나이스 찬스다. 그대의 동료들이 나를 반대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대는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그래, 서기관 어서 와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군중들의 마음을 얻기 쉬울 것입니다. 서기관 같은 대단한 사람이 가져올 영향력은 확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 네. 정치인이 믿는 사람이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믿는 사람이래. 그럼 들으면 좀 정달아 마음이 좋아지고 우쭐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지성인도 믿고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도 주기도 해요. 만약 권력 있는 사람이 서구청장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된다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서구청장이 우리 집사야. 좀 뿌듯한 마음 가집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기관의 자발적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모순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좀 전환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가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의아한 부분을 풀 열쇠는 가정과 가족입니다. 가정과 가족.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 우리가 넘어서야 할 최고의 봉우리가 곧 가정과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공생의 길로 나가실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 가정과 가족들을 남겨두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명확해요. 세상의 최고 가치인 가정과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해석에도 약간 문제는 있는데요. 약간 해석도 보면 과격할 정도로 신앙의 길과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대비시키고 있어요. 처음 주님에게 나온 서기관에게 그대 머리를 눕힐 따뜻한 가정까지 당신 같은 최고의 상류층이, 예? 그대의 머리를 눕힐 따뜻한 가정까지 다 뒤로 하고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물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흥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이면에 아직 좀 그 해결하지 못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예수님은 딱 보셨어요. 보셨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함께 세상에서의 그 높은 직책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깨뜨려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남에게 그냥 대접만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접만 받으면서 아주 안락하게 살아왔던 과거를 이겨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59절에 두 번째 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요.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딱 지정을 했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제자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마음이 걸렸던 이유가 아버지의 장례라는 가정사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뭐 빌립이라고 합시다. 빌립이었다면 그의 성격을 짐작할 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일입니다. 빌립에게 딱 묻습니다. 똑똑한 빌립이에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는데 인원 몇 명이 오니까 도대체 제육을 몇 인분을 재울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딱 이제 계산해서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죠?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저 많은 사람을 먹일까? 빌립이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계산이 돼요. 각 쌈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하루 일당을 우리가 뭐 한 7만 원 따지면 200데나리온 다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 철저한 사람입니다. 눈짐작이나 계산 능력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사람은요, 생각해봐요. 부친의 장사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을 거예요. 장례조차도 머릿속에 정리 맞췄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정의 일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참 의아하게 한 말씀이 60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면 뭐 장례 의무를 소홀히 해? 믿는 사람들은 장례도 하지 마?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장례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례를 지내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즉, 이 논쟁이 많으니까 칼빈 선생님의 주석이 이렇습니다. 제가 칼빈의 주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집중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간섭을 지킨다면서 죽은 자들에게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들으면 또 혼동은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으로써 세상의 일을 끝내고 관습적으로 장사를 지내는 그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참 이 자살을 많이 하죠.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너무너무 자살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정말 친한 친구도 그냥 그렇게 세상을 끊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있었겠죠. 예.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그거예요. 우리는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냥 내가 죽으면 모든 관념과 생각과 모든 것이 끝나고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생명보험도 많이 들어났어요. 생명보험에서 자살은 또 사망으로 간주해서 죽거든요. 2년이 지나서 자살하는. 그러니까 2년 이내는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2년이 지나면 그는 생명보험이 나가기 때문에 뭐 여러 생각을 했을 것이다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 모든 생각과 모든 이성이 끝나니까 그냥 끝인 거고, 그리고 관습적으로 우리가 뭐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절하지만 그게 관습적이지 않습니까? 관습적이. 그 말이에요. 그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와 차원이 다른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거 알지 않습니까? 진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끝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면 죽음으로 마칠 수 없는 구원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어떤 가정 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1절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예, 병행구절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없고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간결하고 솔직하게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 하였어요. 거듭 말씀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작별 인쇄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쟁기지라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가족과의 인사가 과거와의 집착은 아니죠. 오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좀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가족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좀 확실하게 대비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장례도 지내지 말라고 했어. 가족과의 작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다는 극단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하나님 나라와 신앙에 직접적으로 견주신 것이다. 견주신 것이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나? 소년 시절을 보면 성장기에 있을 때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였냐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 부모에게 완벽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말과 행동을 무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순종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7절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요성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누구를 맡겨요? 어머니를 맡겨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 다음으로 가정과 가족 효성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밝고 아름다운 5월을 가정의 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계절이 가정의 따뜻함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배에 물결이 덮치는 풍랑이 왔으며 예수께서 그것을 잔잔케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5월의 햇살과 초여름의 갈릴리 호수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절에 신앙과 가정이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서로 도움을 주는 가정. 이 신앙의 가족이 진정한 복을 받는 은총의 가족입니다. 세상의 직분이나 빈부의 문제를 극복한 신앙, 늙으신 부모님과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세상의 격식을 초월하여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요건입니다. 신앙과 가정은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면 가정 모두의 행복이 주님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행복을 모두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음과 같이 부모에게도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